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가치입니다. 불교에서 묘사한 귀신 중에 아귀 귀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귀 귀신의 생김새가 어떠하냐면 먼저 팔과 다리는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 배는 굉장히 나온 큰 몸집을 가지고 있고 결정적으로 이 목이 바늘구멍처럼 굉장히 좁은 게 특징입니다. 그렇게 팔다리가 얇고 또 배만 나온 이 상상 속의 귀신이 불교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욕망은 끝이 없는데 먹어도 이 목이 바늘구멍이라서 이 욕망을 충족시켜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탐하다 고통받는 것을 악귀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실 이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을 표현해 줄 만한 적절한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끝없는 욕망의 굴레 속에서 흘러가고 있고 그 속에서 나의 욕망과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런 악의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지점에서 오늘 전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지혜를 마지막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결론이자 전도서의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욕망의 늪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 그래서 전도자가 가장 먼저 상기시켜주는 지목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하루하루 늙고 병들고 결국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목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1절에서 5절까지 여러 가지 표현이 등장을 하지만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하여질 것이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죽음이라는 이 단어를 묘사하기 위한 용언입니다. 즉, 오늘 내가 하루를 더 살아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정해진 이 죽음의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또 다른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 죽음을 앞둔 여러 가지 현상과 그 과정 가운데서 전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왜 전도자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표현을 하였을까요? 창조주를 믿어라, 창조주를 의지하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기억하라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기억하다라는 원어로 자카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명이 끝이 나고 나면 우리의 육체적 존재는 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린 그것을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음 이후의 모든 사람은 심판이라는 결말이 주어져 있고 그때까지 주어진 시간은 분명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나에게 이 심판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지금 우리는 유예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시간이 끝나는 지점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유한한 기회입니다. 전도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끝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모르냐면 죽음을 앞둔 삶의 지혜는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따를 때 이 죽음을 앞둔 삶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이 명령하신 말을 따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유예된 시간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 유한한 것들에 매여 있습니다. 매여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계속해서 욕망하고 있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기획하는 그릇되고 변질되고 어긋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도 이런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것을 위한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내가 알미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도 만들지만 유의미하게도 만드는 이 기준점이 무엇이냐면 모든 이에게는 공평하게 죽음이라는 결말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든 간에 여러분, 그것을 우린 영원히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에
끝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 때에 우린 엄숙하게 이 삶의 단추를 꿰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 시절에 굉장히 재밌게 공부했던 과목 중에 죽음과 종교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또 기피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사실 이 죽음이란 단어만큼 숭고한 단어가 없습니다. 이 과목을 가르치신 강진구 교수님이란 분이 죽음과 신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죽음에 관한 책이라고 하여서 이 책이 암울한 느낌을 주리라는 생각은 속단이다. 우리는 죽음을 올바로 생각하는 것이 삶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가령 예를 들자면 내 삶의 궤도를 바로 잡기 위해 중요한 축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사를 보면 내가 죽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던질 만한 그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과제가 무엇이라고요? 내 인생을 던질 만한 그 가치를 찾아내는 것. 난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슈아 헤셸이라는 철학자는 이것을 순교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순교. 통상적으로 순교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죽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철학자가 말하는 이 순교라는 것은 내 삶을 내어서 죽어도 아깝지 않는 그 무언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난 도대체 무엇을 위해 죽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난 쾌락을 위해 살다 죽을 수 없다. 난 돈을 위해 살다 죽을 수도 없고 심지어 내 자식을 위해 난 죽을 수도 없다. 난 사라지고 없어지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순교, 기꺼이 내 모든 삶을 쏟아도 아깝지 않는 그 무언가, 과연 내 안에 그것을 위하여 죽을 만한 무언가가 있는가? 그래서 이 요슈아 헤셸은 우리는 어떤 진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 진리 위에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은 여러분 가진 게 많은 삶이 아닙니다. 외모가 출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닙니다. 가치가 있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것이 있는 그 사람입니다. 기꺼이 그것을 위해 죽을 수도 있으며 기꺼이 그것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삶을 던질 만한 그 가치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은 단 한 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것을 가치로 삼아 살아가지 말아라. 우린 오직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그 목적과 뜻을 발견하며 살아갈 터인데,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내 삶의 궤도를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위해 하루를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죽게 되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썩어질 것을 대신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린 탐욕 대신 배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안락함 대신 희생과 헌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결말이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린 미움 대신 사랑과 용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강원도 태백까지 비전 트립을 갔다 왔습니다. 함께 간 6명의 학생들에게 그 아이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 안에 식어진 어떠한 비전이 회복되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도 제 안에 있었어요. 태백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소 중에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죠. 이 예수원이 태백에서 외곽에 위치해 있는데 조탄 은혜교회는 그 예수원에서 20분을 더 들어가야 되는 산골짜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이 조탄입니다. 25가구가 있는데 집성촌이에요. 4촌에 5촌에 6촌까지. 그런 마을에 전혀 연고가 없는 경기도 태생인 양요한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태백의 조탄이란 마을에 목회자를 모시고 싶어 하는데 교회를 섬길 목회자가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3분의 목사님이 지원을 하셨는데 막상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 다 포기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환경이 열악해서.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터라 이 목사님도 그 청명을 고사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번에 목사님을 모시지 못한다면 교회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가라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 당시 4명의 자녀와 사모님과 함께 12월 그 추운 겨울에 부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그곳에서 5번째, 6번째 자녀를 낳고 지금까지 17년간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사진으로만 봤던 그 건물을 실제로 봤을 때 들어가자마자 말문이 막힌다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싶은 거예요. 가장 먼저 제 눈에 보였던 게 연탄 화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도시 사람이니까 21세기에 연탄으로 난방하는 집을 저 인생에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높은 언덕을 넘어서 집을 둘러보는데 채 10평이 되지를 않아요. 한 평 남짓 작은 부엌과 좁은 거실, 6명이 나란히 공부하는 6명이 들어가면 꽉 차 있는 그 작은 방, 그리고 이 집 바로 곁에 예배당이 붙어 있는데 바닥이 다 주저앉아 있었어요. 장의자는 80년대, 90년대 그 나무 의자 그대로였고 크기는 저희 뒤에 잠옷실, 저희 키우물보다 조금 더 큰 그 정도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집이 너무 오래돼서 지금 해마다 조금씩 기울고 있대, 건물이.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교회는 안 나와도 이 목사님을 너무 굉장히 신뢰하고 좋아하셔서 한 번은
이전에 마을 공동사업을 위해서 지었던 건물이 있었는데 이제 다 나이가 드셔서 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관에 다 모여서 지금 저 교회가 점점 기울어지고 있으니까 목사님 이 건물을 쓰셔라 기증을 하셨는데 아니라고. 이거 그냥 받을 수 없다고. 이 건물을 살 수 있는 자금이 헌금이 모아질 때까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일날 출석하는 성도가 어르신 5명이 전부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할까 싶은 마음이 제 안에서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17년간 그렇게 살고 계셨어요. 연배가 저희 담임 목사님과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더 큰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때마다 계속해서 고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저와 제 아내는 이곳에서 은퇴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교제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가끔 저녁마다 이런 상상을 하신답니다. 저 옆집 이전에 무당이었던 김씨 할머니가 언젠간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을 상상할 때면 본인도 모르게 웃음꽃이 활짝 피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었대요. 어렸을 때 이름 모를 교회에서 사기를 당해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교회 교자도 혐오했던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젠 조금씩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농사를 지은 소출을 목사님께 나눠주고 계신데 목사님이 그분이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 마음의 상처가 덮어지는 것을 상상하게 될 때 그렇게 마음이 설레고 기쁘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난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었는가? 무엇을 상상하며 살았는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과 이 놓여진 일에 몰두했던 내 자신이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 첩첩산중 속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이 어르신들을 가슴에 품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고 계신 그 인생이 그 누구보다 위대한 인생으로 제 안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던지고 그의 의를 위해 내 삶을 바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 위대한 삶.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힘을 너무 사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힘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유발 하라리라는 작가가 사피엔스라는 책을 쓰면서 인류가 진화하면서 동시에 힘의 원리 또한 진화하게 되었는데 그 힘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긍정적인 결과가 일어날 것 같지만 아니요. 사실은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큰 힘을 갖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힘은 있는데 모든 것을 구현할 수 있는 힘은 생기는 시대인데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돈은 더 많아져요. 권력은 더 강해져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질문은 없어지고 삶의 목적은 사라지고 그저 힘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는 물론이고 교회를 위협하는 궁극적인 요소입니다. 그 힘을 누구를 위해 쓰며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까? 없어요. 오직 자신을 위하는 것밖에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없는 힘은 결국 바벨이라는 높은 탑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목적이 없다. 높이 쌓고 있는 그것 말고는 목적이 없다. 그렇게 쌓고 나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많고 우리의 힘이 더욱더 강해질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고스란히 녹여낸 이 구절을 우리가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날 태백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목사님과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려 하는데 대뜸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평안하세요.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안 보려는 것처럼 이야기하셔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었는데 계속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말로 제 안에 다가왔습니다. 누구나 상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이별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돈이 위로가 될까요? 유능함이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썩어질 것과 지나갈 것은 나에게 그 어떤 소망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딛고 일어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거야. 이것이 죽음을 초월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 우린 비로소 오늘 나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두려움과 그 시험 앞에 담대히 직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될 때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마음속에 삼으며
한 영혼을 위해 우리의 삶을 쏟아붓는 그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을 바칠 만큼 그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위대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라지고 없어질 그 유한한 것들을 위해 여전히 지금도 삶을 바치고 계십니까? 만약 이 가운데 이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다면,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다면, 아니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부활의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다시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관념과 사변과 철학적인 그 추론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뜻,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삶입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날마다 그 욕망의 늪 속에 허덕이며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욕망의 늪에서 영혼을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한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 그 위대한 삶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삶의 의미를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